우리 반석교회는 미국 남침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남침내 교단에 자랑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침내 교단에서 정말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다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도 정말 좋은 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저는 굉장히 정말 좋게 생각하고 우리 반석교회가 남침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 자체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교단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지만 벌써 많은 교회들이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타협하고 있고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둘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침내 교단은 아직까지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할 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식이고 두 번째는 침례식입니다. 어떤 교단에는 7가지의 성례전이 있죠. 또 어떤 교단은 3가지의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2가지밖에 없는데 다른 교단에는 그렇게 많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성례전으로 만들어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성찬식과 침례식이에요. 오늘 마침 또 이렇게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요. 우리 반석교회에는 이 성례전을 위해서 2가지 마련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 테이블입니다. 제일 앞에 보면 성찬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며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침례탕입니다. 침례탕. 침례탕은 우리 십자가 바로 밑에 있는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침례를 통해서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셔서 이 침례식을 행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침례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신 분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침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 침례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이제 나와 있기도 하지만 성경을 찾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침례 요한이 자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지금 침례를 준다. 그런데 자기의 지금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 침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고 성령 침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거기는 사도 베드로가 침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한 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침례 받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침례 받는 것이 죄 사함이나 구원받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다른 곳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침례가 아니에요. 침례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침례 자체가 죄 사하는 기능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령 침례만 받으면 됐지 꼭 저기 물 속에 들어가서 거추장스럽게 물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꼭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오늘 조금 찾을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에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몇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다른데 많은 그 구절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기 쉽고 국소적인 그 아주 작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오류의 해석이 나오기가 참 쉽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려면 그들에게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침례식을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물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물침례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성찬식이 그렇듯이 침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자, 여기에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죠. 31절에다 같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 침례 요한이 지금 한 얘기인데 자기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침례를 통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속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하듯이 침례도 동일한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예식이고 중요한 예식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 반석교회는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타 교단의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이나 이런 곳에서 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식구가 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가 아닌 성경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서 무엇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교리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리 설교를 해오고 있죠? 계속해서 교리 설교를 해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너무나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참으로 너무나 잘못된 이단의 교리도 많이 있고 잘못된 성경의 해석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러한 설교가 꼭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교리 설교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한국교회에서 왜 그러면 세례라는 말을 사용해서 물을 뿌려서 예식을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베프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한 번역이 침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한국 교회에는 유독히 세례라는 단어가 있느냐?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 전혀 세례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에 중국 성경에서부터 한글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중국 성경에서 한글을 번역할 때에 그때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단어의 원어의 그 단어는 란티스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청결케 하기 위한 물뿌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과 더불어서 이러한 단어를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단어를 추수한 건데 여러분 문제는 원어 성경에 전혀 란티스모스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한 나라 말에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잘못된 번역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후 8세기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교회가 침수로 그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세기 말에 로마 교회의 교황이었던 스데반 3세가 침수 대신에 물을 뿌려서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311년에 라벤나 회의에서 로마 카톨릭 대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결정한 것이 세례 의식만 앞으로 행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사형을 내려도 좋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고요.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아나 침례 교도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에 들어가고 호수에 들어가서 침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침례 교도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의 말을 하게 되고 내 생각을 말하게 되면 어느 말이 옳은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라고 하는지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속에 잠기는 것이 침례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침례 요한이 침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지금 저는 이 안에가 굉장히 좀 덥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덥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딱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문제야.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당하다, 덥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뭐 반반이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저만 조금은 참으면 되니까. 자, 요한복음 3장 23절. 거기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에 무엇이 많음이라?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 장소에는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사람의 몸이 전체가 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있어야 침례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뿌려서 세례를 한다고 한다면 물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강에 가거나 호수에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 한 바가지만 있으면 수백 명에게 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침례는 물 속에 잠기도록 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자, 여기에 보니까 빌립과 이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정확하죠. went down into the water. 그러니까 그 물속 깊은 곳으로 충분히 물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방법은 물속에 잠기도록 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침례 받을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매달 했으면 좋겠어요. 매달 해가지고 저기에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침례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 받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내가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침례는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합해서 예수님이 장사되심처럼 나도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는 보니까 예수님과 합해서 우리가 부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장사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침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연합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과 내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이제는 되었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침례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시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헌신의 표시가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여기에 바로 전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노아 홍수 때에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명밖에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그 표로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뭐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 여기에 보니까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침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는 뭡니까?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선한 이 양심이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정확하죠.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내 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이 땅 위에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이런 그 헌신의 표시가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침례는 나의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가족들에 의해서 다 그냥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 의해서 완전히 매장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냥 뭐 집에 숨어가지고 물 뿌리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강에 가서 호수에 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얼마나 참으로 귀한 것인지 나의 내 마음에 나의 삶 속에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침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침례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식이다. 침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두 번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는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어서 하나 되었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 침례는 예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의 표시이다.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헌신과 함께 침례를 받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도 없이, 이러한 의미도 없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타교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그런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침례를 받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손 들어봤어요. 정직하게, 꽤 많은 분들이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세례를 받았었는데 침례도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꽤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그러면 나는 침례는 아직 안 받았지만 성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꽤 되시네요. 네, 감사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 받으신 분도 꽤 되시네요. 오케이, 땡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는 성례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유아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침례를 주었다는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성례전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함부로 예수님의 하시라는 말씀도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성례전에 포함시킨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으셨거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의식을 행하셨습니까? 과거에 침례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미와 그런 결단이 없이 받으셨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누구한테 막 그냥 누구한테 떠밀려가지고 옆에서 그냥 받아라 해가지고 그냥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받아 줘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신 분이 혹 계시다고 한다면 다음에 침례 받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의미와 결단을 가지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또 과거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이제 침례 교회에 들어와서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나도 성경적인 침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고 싶다. 나도 한번 주님 앞에서 이제 나의 신앙의 결단과 함께 나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보겠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장성해서 출가를 하면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 식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집에 가서 행하는 좋은 의식과 전통을 본받아서 행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좋지 않은 전통이라고 한다면 안 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시집에 좋은 전통이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좋은 전통을 존중해주고 본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도 거의 다 물속에 잠궈서 이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국 교단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다 물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말은 세례라고 하지만 그러나 물침례를 행하시는 목사님들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침례가 그만큼 성경적이고 성경을 정말 마음을 열고 깊이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례를 베풀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선교지에 가면 거의 100%, 90% 이상 다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줍니다. 그만큼 침례가 아름답고 성경적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단을 시작한 시조와 같은 분인데 존 칼빈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로 아주 뛰어난 학자이시지요. 그분이 사도행전 8장을 강의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받는 장면에서 그는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 귀절을 보면 초대 교회에서는 침례의 예식을 어떻게 행했는지 똑똑히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몸 전체를 물에 담궈 베프티즘,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 칼빈이 살았던 그 당시를 말하는 거, 16세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요사이는 물방울을 머리 혹은 몸에 떨어뜨려 베프티즘, 침례의 예식을 행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것은 더 빨리 죽으라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에게는 물을 붓든지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리든지 그렇게 해서 침례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컵에 물 있으면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너무 쉬워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려면요,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죠.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 뿌려서 해도 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는 관습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관습을 나도 모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잘못된 그런 관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잘못된 관습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감하게 그 관습을 깨뜨리고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에 대한 바른 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반석교회 식구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침례식을 통해서도 굉장히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침례를 받은 모든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다음 주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